옛날에 바늘 삼형제가 있었어요. 바늘. 그 중에 하나는, 장남은 침이라고 불렸어요. 침. 얘의 꿈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침이 되어서 이렇게 생긴 침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치료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자, 둘째는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조금 달랐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침은 이렇게 모양이 조금 다른 게 뒤에 이만한 구멍이 있죠. 바늘이죠. 그래가지고 얘는 사람을 찔러도 치료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웠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여기다가, 특히 여인들이 실을 꿰가지고 바느질해서 옷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이런, 예전에 교과서에 나왔었죠. 기억나시나 몰라요. 조침문. 바늘이, 오래 쓰던 바늘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문을 뜻하는 문장, 이것이 하도 명문이어가지고 조침문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남아있었죠. 근데 셋째가 이제 문제예요. 셋째는 생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뾰족하죠. 얘도 제일 뾰족했을 거예요. 근데 위에 무슨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자리도 있고, 무슨 이 바늘처럼 뭐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을 치료도 못했어요. 그저 그냥 아프게 찔렀을 뿐이죠. 그래가지고 흉터나 남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했죠. 당연히 누구든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게 돼 있죠. 그래도 심술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찌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버려져 있던 어느 날 어떤 양반이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하더니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썼냐면은 자기 집 종한테, 종의 이마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자기 가문의 이름을 새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는 우리 가문의 종이다, 이런 표시를 했던 거예요. 아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었으니 약간은 기분이 좋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후로 이런 종과 양반의 이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버려졌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포도청에 일하는 사람인데, 포졸인데, 이 사람 눈에 띈 거예요. 이 포졸이 해가지고 얘 이름은 신이었어요. 신. 이 신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에 써먹었냐면은, 이 죄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도둑질하다가 어떤 사람이 들켰어요. 그래서 붙잡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벌을 준다는 것이 이마에다가 도적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바늘로 새겨놓고 먹물을 입혔어요. 이거를 자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새겨지고 나면 평생 지워지지 않죠. 그래가지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 부끄러움이 더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삿갓을 쓰고 다니곤 했어요. 옛날부터 삿갓 쓴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제도도 나중에 없어졌어요. 인권을 너무 모독한다 그래가지고 이 제도 없어 또다시 버려진 거예요. 참 운명의 이 신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직업을 잃어버렸죠. 이런 걸 새기는 걸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 어떤 여인네가 찾아온 거예요, 이 아저씨를. 그래가지고 이
이런 거를 잘하신다면서요 하면서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했더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조를 할 것인데 제 팔에다가 글씨 2개자만 새겨주세요. 글씨? 무슨 글씨를 원하시오? 했더니 일심, 한마음으로 변치 말자고 일심이라고 좀 새겨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소이다. 그거 어렵지 않지. 맨날 하던 일이니까 딱 새겨주고 먹물을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중에 보리 한 자루를 사례로 갖다 놓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또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 또는 장정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꽃을 새겨주시오. 그리고 또 누구는 나는 나비를 그려주시오. 내 등에다가 아름다운 나비. 또 누구는 용을, 누구는 호랑이를. 그래가지고 신이 났죠. 그것이 바로 문신이에요. 문신의 시작. 이 문자를 쓸 수도 있고 그냥 이 문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림 문으로 따로 이제 생긴 것이죠.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타투라고도 하죠. 그래가지고 아픔만 주는 침이 아니라 이것으로 영원히 잊어지지 않을 약속을 만들기도 하고 내 몸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었죠. 이 신이 바로 지금 글씨로 보자면은 어디서 많이 본 거 있지 않습니까? 매울 신, 신라면. 그렇죠? 맵다, 아프다. 이것은 같은 감각입니다. 매운 것을 먹으면 혀가 불에 타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프다와 맵다. 그래서 이 신자 밑에 이 단어를 같이 쓰기도 하죠. 신고. 아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해요. 그래서 천신만고. 이런 말도 있죠. 천신, 만고. 그냥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 또는 갓난신고. 이런 말도 있고. 또 신자 들어간 말 중에 이 신자를 옆에 쓰고 묶을 속자. 이게 바로 범죄자들한테 이걸 새길 때 했던 어떤 표현인데 랄이에요. 랄. 아플 날, 매울 날, 신랄하다. 신랄한 아픔, 악랄한 뭐 등등에 쓰이죠. 그거 보면 그 당시 그 아픔, 고통, 눈물,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이 선연하게 떠오르는 글자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명예회복을 하여 문신으로도 또 신라면으로도 사랑받는, 전세계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글씨의 운명도 참 알 수가 없죠. 이것이 바늘 삼형제의 이야기였습니다.